195장 찬송하십시다. 195장. (195장입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6절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7절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아멘. 할렐루야. 어제 새벽에는 제가 좀 알람을 꺼놨다가 또 몸도 좀 안 좋아서 못 일어났습니다. 내일 새벽과 금요 기도에는 좀 추석 관계로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가족들이 또 동생들도 이렇게 와서 저녁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일부터 자율적으로 그냥 집에서 기도하시든지 그렇게 하십시오. 주일날 그렇게 뵙도록 하십시다. 명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이 말씀 가지고 초점을 맞추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자아이들이 어릴 적 노래하던 것 중에 하나가 돋보기로 태양의 빛을 비추는 것이 있습니다. 돋보기로 태양빛을 비추면 종이뿐만 아니라 나무도 풀도 이렇게 마른 나무 이런 마른 잎사귀를 잘 태우게 됩니다. 신기하면서도 신나게 노는 일이 되죠. 그런데 아무리 돋보기가 좋아도 태양빛이 없으면 돋보기를 가지고 종이나 그 어떤 것도 태울 수 없습니다. 또 태양빛이 있다고 해도 돋보기가 초점을 제대로 못 맞추면은 종이나 그 어떤 것도 태울 수가 없습니다. 어릴 적 돋보기를 통해서 배웠던 것이 바로 초점을 잘 맞춰야 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나 혹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초점을 잘 맞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등이 가려운데 다리를 꿇고 있다면 초점을 잘못 맞춘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뭘 원하는지 그 사람의 마음을 잘 알아야만 갈등도 없고 또 다툼도 없이 원만하게 지낼 수가 있습니다. 좋은 관계, 좋은 사이를 만드는 것은 그 사람의 성격을 이해하고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를 잘 헤아려 주면은 좋은 관계, 원만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고 살게 되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고 또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고 엉뚱한 데 초점을 맞추려 하다 보면 늘 힘이 들고 괴로운 일만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 또 기도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려는 것입니다. 그 뜻을 알아야 내 생각과 삶을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도 그렇지요. 내 뜻대로 하면은 하나님의 응답이 없습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해야 그것이 초점이 맞추어져서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라디오를 틀어도 주파수를 맞춰야 내가 원하는 방송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TV를 보려고 해도 내가 보고 싶은 것을 그 방송 채널을 맞춰야만 그 방송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맞춰 살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함께 모여라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머물러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몇 날이 못 되어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될 거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핵심의 요지가 어떤 것인지,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그 초점과 그 뜻을 잘 헤아리지 못한 제자들은 결국 엉뚱한 말을 하고 질문을 합니다. 그들이 모여 느닷없이 부활하신 예수님께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고 그렇게 질문한 것입니다. 흔히 하는 말로 김밥 옆구리 터지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의 관심은 오로지 로마 제국의 식민 통치에서 벗어나 이스라엘의 독립, 이스라엘의 해방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 일에 예수님과 성령님이 주도하시면 아직 자신들에게 기회가 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기회겠습니까? 새 나라에서 제상 자리 하나쯤 할 거라는 그런 미련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본문에 보시면 6절에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여쭈어라는 단어가 에로타오 하는 원문의 말인데 간청하다 혹은 신문하다, 탄원하다, 요청하다 하는 뜻입니다. 단순히 궁금해서 물어보는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신문하듯이 혹은 아주 급박하고 절실하듯이 간청하고 탄원하게 하면서 그렇게 물었습니다. 주님,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곧 지금 회복할 때 맞아요?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 당장에 그걸 하세요 하고 그렇게 하듯이 물은 거예요. 근데 이 단어가 미래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단 한 번의 질문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아마 제자들이 돌아가면서 전부 다 물은 거예요. 미래 이 일이 일어나겠냐고 계속 물은 거예요. 그만큼 제자들은 뭐예요? 현실에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현실에. 지금 당장 부활하신 예수님 통해서 자기들 지금 로마를 물리치고 저 부패한 저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 물리치고 새 나라를 만듭시다. 다윗왕국을 만드십시다. 예수님 지금 부활의 그 능력으로 그렇게 하십시다. 그래서 뭐 우리가 우의정, 좌의정, 영의정 뭐 높은 장관 자리 하나 하십시다. 뭐 이런 마음으로 지금 신나 있는 거예요. 들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관심이 있은 거예요. 제자들은 세상 나라 이스라엘의 회복만 관심이 있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성령이 오셔야 된다. 그러니 어떻게 예수님과 이 제자들과 초점이 맞겠습니까? 그 답답하신 예수님께서 7절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때와 시기는
이 단어가 조금 다른 단어인데요. 이 때와 시기가, 때라는 말은 크로노스라는 말인데 일반적인 시간을 말합니다. 의미합니다. 흘러가는 역사의 시간을 두고 크로노스라고 말합니다. 태초부터 시작해서 역사의 시간과 그리고 종말에 이르기까지 흘러가는 모든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 5시 11분쯤 됐는데 이 흘러가는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 반면에 이 시기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시기라는 말은 카이로스라 하는 말인데 특별한 사건과 관련된 시간이나 정한 때나 정한 절기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하나님의 시간표. 사람의 시간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때가 참에 여자의 몸에 나시고 가잖아요. 때가 참에. 이게 카이로스예요. 그 하나님의 때에 여자의 몸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건 사람이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때에 어느 순간에 갑자기 예수님이 딱 그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카이로스의 때라는 것이죠. 지금 제자들은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독립 시기를 묻고 있지만 예수님은 성령의 임하심과 함께 예수님의 재림의 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때와 시기를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한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라고 천명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회복되는 거예요. 이 현실적인 나라가 재건되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때와 시기, 그리고 너희들이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는 거 그거 관심 두지 마라. 신경 쓰지 마라. 상관하지 마라.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모든 때와 기한은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 사실 역사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나라 회복도 성령의 임하심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되는 것도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예수님의 재림과 세상의 심판도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그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에 다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 수도 없고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알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내가 꾸준하게 신실하게 믿음 생활하면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서 주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에서 또한 주목해야 할 하고 생각해야 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회복이라는 단어입니다. 6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되 이스라엘 나라가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했습니다. 이 회복이란 말이 이게 아포카디스테미 하는 이 원어인데요. 다시 구성하다, 다시 이전 상태로 돌려놓다, 이전 상태로 존재하다 하는 뜻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에 대한 회복을 꿈꿔야 할까요?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회복되고 이전 같은 강력한 다윗 왕국이 새롭게 되어지기를 원했어요. 그걸 예수님을 통해서 실현하고 싶었습니다. 그 오직 이 땅의 왕국, 이 땅의 잘됨과 성공에만 그런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죠. 다시 말하면 잃어버린 에덴 동산의 회복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들은 어떻게, 예수 믿는 우리들은 바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이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게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 얻는 백성들이 가득 찬 이 세상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마침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함께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한번 살펴보세요. 나는 과연 예수님과 초점을 맞춰 살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가? 내 신앙의 회복을 진정 구하고 있는가? 요한계시록에 나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렇게 했어요.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열심도 있고 봉사도 많이 하고 교회 사업도 많이 하고 굉장한 사역도 많이 했습니다. 열정도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껍데기만 남은 거예요. 예수님의 첫사랑을 잃어버렸대요. 그래서 회개하여 첫사랑을 가져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회복해야 할 것,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던 그 첫사랑, 그런 영적인 회복, 성령 충만한 삶의 회복, 그걸 구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욱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기한에 응답이 있다고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섣불리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선한 일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여기에 선한 일, 착한 일, 선한 일일 수도 있지만 기도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생각해요. 때가 이르면 거두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인내하고 꾸준하게 기도하면 다 때가 되면 응답하시고 어떻게든 하나님이 역사해 주는 걸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항상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자유로우심을 믿고 존중해 가는 성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다 맡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주님께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이 말씀들을 잘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내 인생을 다 맡기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영혼, 나의 신앙, 내 인격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복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명령과 선포합니다. 1. 나는 주님의 은혜로 모든 일에 날마다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나는 오늘부터 다른 사람을 비난 원망하거나 비판 판단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다음으로 나를 사랑한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교만은 독약이다. 그 어떤 경우에도 감사합니다. 나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아멘. 각자 기도하시다가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